우리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날이죠. 아리마대 요셉에게 친구가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미쳤어? 아니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무덤인데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에게 주다니 도대체 너 정신이 있는 거니? 하고 물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친구야, 괜찮아. 주말에만 잠깐 쓰고 돌려준다고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시니까요. 부활하시니까 그냥 잠깐 쓰시는 거죠. 별로 반응이 안 좋으면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다 반응이. 그래서 다음 주로 한 권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를 따라야 하고 경건을 따라야 하고 믿음을 따라야 한다 하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 관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인천신학교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과목을 맡기시려고 합니까? 하고 그랬더니 인간론을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돼가지고 나보고 인간 좀 되라고, 인간론을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인간론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간론을 시작하면서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의 순서를 보면 서론, 그 다음엔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선수를 개론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격적 관계로 주님을 잘 만나고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끊임없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믿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부터 더듬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종류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과 은사적 믿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얻는 믿음도
처음에는 구원을 얻는 작은 믿음에서 점점 자라나서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서신들을 보면 분명하게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 안에서 아주 강력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사적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상하게 단 한 번도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못한다는 거죠. 살려주신다는 확신이,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누가 주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던 여러분 무서운 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 확신을,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구하자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런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와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강력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은사적 믿음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믿음의 종류를 보면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지만 여러분,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강력하게 이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연관된 말씀이냐 하면 심판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하면 행함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항상 살피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살아있는 믿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늘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구석구석 교회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다. 오늘도 여러분 점심 식사가 얼마나 맛있었어요? 맛있었죠? 아유, 다들 뭐 가스는 돈가스대로 맛있고 샐러드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맛있다고들 난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와, 떡볶이 헐 대박. 얼마나 또 떡볶이가 잘 팔려나가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까지도 생각하고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자녀들까지도 다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와 반찬을 만들어서 참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 조밀하고 세밀한 섬김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행위로 말미암은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외에 세 번째로 보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점점 자라니까 그래서 초보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도 있죠. 하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사적 믿음, 이 믿음을 볼 때에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 주님께서도 늘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기도 하고 참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가운데 이 세 부류의 믿음 사람들을 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들이죠? 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작은 믿음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우리 잘 알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믿음도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내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그리할 때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의 삶의 장애물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선포하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믿어요. 누구를 믿냐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와 대단하네. 정확하게 알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 떨어요. 왜일까요? 사탄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무적행 속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두려워 떠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달라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탄 마귀의 믿음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믿음은 아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 두려워 떠는 믿음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사탄 마귀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양원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는 회개예요. 예, 여러분, 이 회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의 회개는 우리를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이 회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참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회개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특성이 있어요. 믿음의 특성.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믿음은 반드시 자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것은 아무리 걷어차도 가만히 있어요. 꼼짝을 안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가만히 못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누구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무엇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번쩍 눈이 떠이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유혹해도 반응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믿음은 자꾸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젖만 먹는 믿음이 있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젖만 먹나요? 아니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젖만 먹는다는 것은 참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그런 것만 먹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딱딱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만 좋아해요? 예화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화만. 그래가지고 예화로는 은혜를 받는데 말씀으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젖만 먹어서 그래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단한 음식이란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 꾸짖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이런 말씀도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냥 강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강해를 해도 그냥 말씀의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하면서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젖만 먹는 믿음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육체에 속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끝부분과 2장에 보면 세 가지의 믿음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면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야. 이게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왕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막 순종하고 달려가고 이리 가려고 달려가려고 주님께서 명령만 하면 달려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딱 성경 구절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면 미숙한 믿음의 사람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미숙한 사람은, 우리 미숙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잘 들으세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할렐루야. 우리 양원교회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영남 사람들은 영남 사람들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걸 바꾸잔 말이에요. 미숙한 사람들은 영남 사람이어서 영남 사람만 좋아하고, 호남 사람이어서 호남 사람만 좋아하고, 충청도 사람이어서 충청도 사람만 좋아하고, 이건 미숙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도 좋아해요. 성격도, 출신도, 성향도, 기질도, 취미도 나와 달라도 좋아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을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글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은요, 좋은 만남도 좋은 만남을 몰라요. 그리고 좋은 만남을 악연으로 만들어버려요. 적이 되게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악연조차도 무엇으로 만든다?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한대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건 이건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시도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게 미숙해요.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조그만 어려움을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자기의 편에 있어서 여러분, 태풍이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죠. 미숙한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조그만 어려움도 감당을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 될 거야 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맞이하고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여기 보면 20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거 뭐 다 어떻게 하겠어요. 쭉 읽을게요.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선택한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만 불행도 현명형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만환경으로 들여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 더 많이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된 나머지들까지도 살필 줄 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볼 줄 안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데서 세상의 변화를 꿈꾼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성숙한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의 성장도 늙는 법이 없다. 그렇게 이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요. 생명이 있다면 자라요.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숙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야 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람이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자라야지, 내 믿음을 자라게 해야지. 몸부림치지 마세요. 애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해야 될 것이 따로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과 교제하자. 그러면 돼요.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요. 그냥 닮아져가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그냥 교제하면 닮습니다. 늘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하겠다고 바둥바둥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나도 주님 잊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여러분 항상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라요.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듣지 않으면 뭐가 자랄까요?
의심이 자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의심이 자라요. 오늘도 우리가 큐티반에서 큐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큐티를 한동안 못했대요. 한동안 큐티를 못했더니 된탕 부부싸움을 했대요. 예? 도대체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나? 할 만큼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서로 잘 마무리가 되고 화해가 되고 또 따뜻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의심은 사라져요. 힘을 잃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자꾸 자라기 시작하죠? 의심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심은 우리에게 딱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심의 화살을 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터 순종을 배우세요. 그러면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심이 보이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1%만 바꾸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1% 변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1%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사실은 1% 여러분들, 순종을 통해서 1%가 순종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믿음은 도움을 통해서 자랍니다. 협력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서로 협력하시기를 축복해요. 서로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도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요. 도와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기관별로, 부서별로, 구역별로 뭘 하든지 잘 협력해 보세요. 그러면 협력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언제 자라게 되냐면 문제를 해결할 때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쓰러지지 마세요.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계속해서 도망 다니게 돼요. 계속 도망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도망쳐서 저도, 제가 그런 분들을 참 몇몇 분들을 보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이사를 하거나 또는 어떤 큰 어떤 문제에 휩쓸려서 그렇게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충분히 납득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2년 3년 동안 열심히 그 자기의 본성이, 본청, 자기의 본체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다 알게 돼요. 아무리 감춰도 여러분 2, 3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견디질 못하고 떠나요. 또 다른 데로 가요.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막 또 신앙생활. 그러다가 또 자기 본성이, 자기의 본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또 그 교회에서도 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떠나요. 또 떠나. 계속해서 기러기처럼 철을 따라.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하면 계속 실패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전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품고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앞에 그걸 견뎌내질 못하고 자꾸 문제를 피해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확 자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믿음이 자라서 참 그런 믿음이 자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참 당사자를 앞에 놓고 이런 말씀드리기 참 무엇하지만 우리 문민경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성현이, 성준이랑 같이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 아이와 함께. 그리고 엊그저께도 교회에 나오시는 걸 봤어요. 평일날인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전대 청소가 담당이라고 오셔서 또 청소하러도 오셨더라고요. 우리 서요 전교인 수양에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늘 철야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여러분 이 사건 하나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저기서 막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심어진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주님,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믿음이